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뱃줄로 대리석 기둥 은꼬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우모석, 혹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 큐티 말씀이 에스더서 본문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에스더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정말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어떠한 성경에 있는 책보다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는 충만한 그런 책이 에스더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책 이름은 에스더의 이름을 가지고 에스더서로 이름이 지음받았지만은 또 이 에스더서 안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 때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통치자가 집권할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앞으로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 722년 BC 722년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BC 586년에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나중에 무너뜨리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인 것이죠.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방 나라의 밑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억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땅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방 왕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사에서는 크세스 1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에는 아르젝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 저는 보진 못했지만은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탄들과 이제 300명의 스파르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면서 등장했던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던 거죠. 정말 그 화려한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화려한 시대를, 황금의 시대를 이끌었던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 바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치한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인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구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세계사를 보면은 유럽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또 중동 지방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금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방만 127 지방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얼마나 이 제국이 큰지, 이 도시가, 주요 도시가 4개가 있었습니다. 수도로 불리는 곳이 4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계절마다 다른 궁에서 이렇게 왕이 지내면서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데에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왕이 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제 파티를 열게 되는데,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의 앞에 있는지라.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인생 속에서 참 즐거움을 느낄 때가 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에스더서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그 잔치를 통해서 저희는 참된 기쁨은,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마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를 베푸는데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의 부하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본문 4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 그 잔치를 베풉니다.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치르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일주일간 손님이 집에 와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음식 대접하고 그러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자그마치 180일간 정말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잔치를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정도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이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왕은 너무나 많은 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이유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 왕이 이 모든 것을 베풀었던 이유는 그냥 자비로운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긍휼이 많은 왕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능력과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 18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잔치를 하고 파티를 했는데도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2차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180일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후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 동안 자신의 관리들과 신하들과 정말 신나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성이 차지 않아서 2차까지 가면서 7일 동안 이번에는 그냥 자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이 백성들의 귀천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와서 오픈 인비테이션, 오픈 하우스,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잔치를 이 왕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적당한 수준의 어떤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에 기둥 은고리를 메고 또 금은으로 만든 걸상을 갖고 나오고, 7절에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의 모양 또한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저는 한 땀 한 땀 이제 손으로 만들어진 명품 잔들을 갖고 나와서 또 그 많은 것들을 주면서, 또 그 음료는 8절에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들에게 억지로 막지 않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떤 법도가 있어 사람에게 억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제스처인 거죠. 사람들이 정말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뷔페식으로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All you can eat. 와서 아무런 제한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야, 한 번쯤 이런 잔치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에게, 야, 누구의 결혼식이 참 좋았더라, 이런 음식이 나왔더라 하면은 저희 드는 생각이, 그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인터넷만 보더라도 아니면 TV만 보더라도 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TV에 보여줄 때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누리는 생활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정말 그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를 이 인터넷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참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혹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한 번쯤은 나도 저런 삶을 좀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싶고, 원 없이 정말 음식을 즐겨보기도 싶고, 정말 풀빌라가 있는 곳에서 정말 화려한 어떤 과일들을 먹으면서 정말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놀라운 어떤 화려함과 또 그런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화려함과 이 권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거였지만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함은 사람들은 우러러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은, 참된 주인공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엑스트라, 조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 뒷배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과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보다도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자유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고 뽐내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부는 없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꾸 나의 것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뽐내고 싶어하는,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꾸 자녀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정말 부와 자녀 가운데 주신 그 복과 내 가정 가운데 주신 그 평탄함과 그 모든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성광 비전센터까지 정말 그런 건축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셨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높이려고 사용되는 그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첫째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상황과 집과 그 여러 가지 것들에 감사하시고, 또 그보다 더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왕의 잔치에 가면서 그 화려한 음식과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그 좋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마도, 야, 이 왕 대단한 왕이다, 내가 더 열심히 이 왕을 섬겨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은 이 잔치를 베푸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또한 이러한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자본주의의 화려함과 또 돈의 권력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휘둘리는 그 이유가 그냥 우리를 억압하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냥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참 누리고 싶고 화려해 보이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부와 그 모든 것은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수에로 왕 또한 지금은 화려한 어떤 시작과 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마지막 모습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떠한 화려함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잠깐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디모데 전서 6장으로 한번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거기를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부와 이 명예와 권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그런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14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의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세대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후히 베풀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선한 사업을 하면서, 그 선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는 것이 선한 사업입니다. 내 인생에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투자하는 것, 사람에 투자하는 것, 복음에 투자하는 것이 선한 사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면서 나눠주길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려 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사치를 보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